아직도 발레를 보면 잠이 와 죽겠어요. 이게 잘 모르니까 이 발레를 내가 좀 봐서 좀 수준을 높여야겠다. 근데 이 발레를 보면 그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이 다른 거 오페라는 그래도 알아듣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 발레는 앞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주체들이 뭐 하는 건지 이 쉬는 잠깐 그때 20분, 15분 했을 때 빨리 그 팜플렛을 읽고 그 다음 주제도 다 아는데 주제는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문화적으로 조금 좀 이 발레를 보면 좀 엘레강스해지는 그리고 큐티나는 그리고 노블레스해지는 그러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잠이 오고 얼마 전에도 갔는데 거의 2시간 반짜리를 거의 한 2시간 동안 거의 잔 느낌이었어요. 거의 우리가 월 하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가? 우리 참 많은 궁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기뻐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졸음도 오고 괜히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귀하게 정말 원하시고 바라는 소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기를 원했는데 천국도 보지 못한다. 그럼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답답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화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엠마오에 가는 2 제자가 있는데 그들이 제자였는데 예수님에게 그들이 같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렸고 끝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봐야 한다는데 천국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보지 못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4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2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예전에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그들이 엠마오로 길에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가봤더니 시체는 없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난 근데 그게 뽕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 보고 싶었던 예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는 뭐였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상냥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랐던 소망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해방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해방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해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로마 병정에 잡혀가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귀를 그냥 붙여줘 버렸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로마로부터 해방자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도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뭐죠? 잘 사는 겁니다. 요즘엔 잘 사는 것보다 의미가 바뀌어져서 뭐였냐면 웰빙, 더 가치 있고 더 풍요롭고 웰빙, 더 나은 삶입니다. 그렇죠? 욜로죠. 나만 좀 내 삶을 즐기고 편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잘 살고 내 삶이 잘 살고 넉넉해지고 더 좋아지길 원하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했고 그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본 겁니다. 천국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한 욕심과 탐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난 민족의 지도자, 민족을 해방시키면 이 나라에서 한 자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라에서 적어도 장관 아니면 적어도 공사 아니면 관광공사 나라에서 맡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에서의 사장 정도짜리는 하나 차지하지 않겠나, 공공기관 자리 하나 차지 않겠나 했는데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속히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26절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랬습니다. 미련하고 라는 것의 원뜻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정신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을. 영어 성경엔 폴리시, 바보 그랬습니다. 더디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데 더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매우 느린 것, 우둔한 것,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때가 되면 돌잔치 할 때 어떻게 돼요? 애들이 적어도 무엇을 의지하고 이렇게 집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3살 되면 뛰어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3살이 됐는데도 안 뛰어다녀요.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애가 아직도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대학교를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얘가 아직도 말이 더뎌서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직장에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학교 공부를 마치지 못한 겁니다. 더딘 겁니다. 너무나. 더뎌서 아직도 학교를 중고등학교 다닐 정도의 그런 머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더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 속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속히 믿으면 너희들이 천국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 예수님, 그 바라고 있는 예수님이 뭡니까? 26절이에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삶이 나아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내 삶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맨날 예배 드려도 주일날 어디 못 가. 가더라도 불편하죠. 마음이 꺼림칙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면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피곤한 겁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라도 안 하면 고난주한 특별 새벽기도라면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가야 하는 그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오늘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속히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나타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8일 후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너 옆구리 손 한번 만져봐. 넣어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의 확증과 실체로 믿음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디 믿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그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스데반은 마음이 청결하고 말씀을 믿기에 보좌 위에 우뚝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을,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속히 믿어서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예수를 깊이 탐구할 때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말씀, 누구에게 쓴 바입니까? 자기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썼습니다. 구약에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거든. 90%는 이게 예수님이구나 생각하고 읽으면 정답일 것입니다. 진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에서 퀴즈 내잖아요. 그러면 답을 뭘로 찍어요? 예수님. 시험 볼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수학 답은 뭘로 찍어요? 0, 1 이걸로 찍으면 되는 거 무조건. 왜냐? 답 내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0과 1이 되면 나와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그러면 답이 되는 겁니다. 아, 모르겠다. 이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깊이 탐구할 때 말씀을 배우는데 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이 믿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 친구한테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야, 갈릴리의 그 시골 촌동네에 웬 뭔 선지자가 있어? 없어. 그런 촌동네 없어. 그러니까 아니 한번 가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너 봤다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긴 기도의 장소였어요. 내가 기도한 걸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했어요. 너 구약에서 그렇게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가라는 거 너 그거 궁금했었지? 그게 뭔 줄 아냐? 야곱의 사닥다리가 뭔 줄 알아?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곧 나라는 거야. 그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사닥다리는 곧 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 나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곧 나다나엘 너는 누구를 보냐는 것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봤는데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 사닥다리가 나 자신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탐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가 능히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럼 땡이야. 예수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너비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메섹을 넘어 소아시아를 넘어 스페인 서바나를 넘어 땅끝까지 퍼진 역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씀한 나훔 읽어봤습니까? 에스겔 들어봤습니까? 스가랴 들어봤습니까? 스바냐도 들어봤습니까? 내가 적어도 그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봤다.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면 탐구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엠마오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이해 줬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탐구해 주고 가르쳐 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마음에 불을 심어준 거예요. 성령의 불을 심어준 겁니다. 그 불이 심어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들이면 내가 말씀을 읽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보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너 사울한테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그게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말할 때 영적인 것이 벗어진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내가 죽였고 타도하고 탄압해야 할 대상인 줄 알았는데 벗겨진 눈이 보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존재였어요. 자기는 로마 장교의 직위를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깊이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이고 소망인 것은 제발 성경 읽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성경 읽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다들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한테는 제가 맨날 아침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 가기 때문에 하면 일어나서 말씀 읽고 밥 먹고 가라 챙겨라 항상 그래요. 맨날 저녁에도 너 성경 읽었니? 생각 같았으면 여러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다 그러면 내가 맨날 얘기해 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자녀들에게 성경 읽었니? 항상 그거만 해요. 읽었니? 저는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습니다. 적어도 읽으면 적어도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갔다가도 저도 그 사람은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반듯하게 가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데로 갔다가도 말씀을 읽는 그 힘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라디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딱 한 장이라도 읽는다면 그래도 제 얘기가 지금 헛되지 않은구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탐구해서 천국을 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을 보는 것. 주님과 사귈 때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자, 지금 앞절 29절도 한번 있습니다. 자, 28, 29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지금 그들은 엠마오로 그 길에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지금 그 제자들의 집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디 여관이나 연숙에 들어간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그에게 말씀을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도 얻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머물고 저녁 같이 먹고 함께 자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그쵸? 근데 30절에 그들이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눠 먹고 같이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갑자기 주인하고 손님이 바뀐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집에 아니면 그들의 어떤 여관이나 그들의 귀가하는 숙소에 초대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떡을 가시더니 축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떼어서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이건 뭐지?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주석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체험을 분명히 같이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준, 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준, 제자들에게 줬던 것들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었던 그 주의 은혜를 먹었고 주의 사랑을 먹었고 주께서 나눠준 떡을 나눠주면 갑자기 자기는 손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떡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깨닫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그 사귐이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네. 그때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을 통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늘어갈 때 많아질 때 오늘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내가 난 수련회 가서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아니면 말씀 집회하면서 난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먹으면서 우리 소풍 가고 함께 어울려 지내고 함께 레크레이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찬양을 하면서 격려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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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핍박받고 있었어요.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직업이 선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황제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자녀들도 다 변변치 못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필요를 나누고 은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가 되므로 그 사귐을 통해서 그들은 천국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이 풍성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해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귐의 풍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지금 예수님이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종이 오더니만 너 예수 알지? 예수 같은 편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이 모닥불을 피고 있는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그 옆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니 나 모른다고. 몰라. 도망가는 거야. 근데 다시 또 뒤에다 대고 저 베드로네 수제자네 저 잡아. 나 모르는데 더 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이 모닥불에 뜨거워서 얼굴이 막 뜨거워야 하는데 이게 뜨거운 건지 내가 부끄러워서 뜨거운 건지 그리고 모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얘 실패했다고 완전히 버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시골에 가버렸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해변에다가 큰 불은 아니지만 작은 불을 지펴놓고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이리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떼어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버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나를 사랑하니? 묻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은 경험을 다시 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예수님 버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아직도 안 버리고 너 다 사랑하니? 묻는 겁니다. 지금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주님 몰라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으로는 차마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또 거짓말할까봐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또 묻죠. 너 나 사랑하니?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신 줄 믿나이다. 똑같이 3번을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는 이 모닥불에서 처음에 여종한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이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기억으로 경험으로 모닥불에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기억으로 회복시켜졌습니다. 이 사랑의 사귐의 기억으로 해서 베드로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뜨거워져서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사귐, 다시 회복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는 변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살면서 천국을 보았고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기에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저 멀리 도망갔던 그런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천국을 보았으므로 세상의 칼, 창이,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결코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함으로 받아들여 천국을 보는 자, 이 한 주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